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장벽이 있죠. 특별히 이민생활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경제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진학을 못하는 젊은 사람들, 또 돈 때문에 인생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장벽이랄지 문화적인 차이에서는 장벽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요.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도 장벽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열등감이나 두려움, 또 마음의 상처나 편견 같은 것이 우리 삶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때가 많습니다. 케이스가 어떠하든 또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이든 우리 이 장벽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 장벽을 깨뜨려야만 하나님께서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사회주의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인디아나에 있는 폴듀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흑인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 왼쪽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마른 소아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3살부터 8살까지 다리에 보조를 끼우고 생활하던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모님이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절뚝거리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딸의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해주세요. 잘 걷지도 못하는 딸을 놓고 더 빨리 달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신 분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한참을 하다가 피곤해지면 아버지가 또 딸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똑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매일 몇 시간을 4년 동안을 그렇게 했더니 4년째 되는 해 그 아이가 보조를 떼고 걷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얼마 뒤에는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47명의 반 친구들을 다 물리치고 1등을 했습니다. 고 2학년 때는 테네시주의 육상 대표로 뽑히더니 1960년 로마 올림픽에 나가서 100m, 200m,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서 3관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기적이 아닙니까? 걷지도 못하던 자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선수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기적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부모님들의 기도와 믿음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장애자의 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의 장애가 사람을 걷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장애예요. 마음의 장애가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어떤 장애도 깨뜨릴 수 있다는, 어떠한 문제도 넘어설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분명할 때에 설사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할지라도 그것을 깨뜨리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장벽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장벽들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참된 목적을 향해 전진해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첫 대면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제자들을 방문했을 때에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방문했을 때에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방문하신 그 날짜가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최초로 제자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첫 부활절 저녁 예배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선데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일요일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로마 시대 이후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부활절 예배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크리스찬들은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날짜를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긴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선데이라는 단어보다는 일요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일이라는 표현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공일이라 그랬죠. 빈날. 토요일은 반공일이라 그러고 말이죠. 그런 개념은 참 아쉬운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된 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첫날 부활절 첫 예배를 드리려고 제자들을 방문했더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폐쇄된 공간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제 들어닥칠지 모르는 산헤드린의 병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이 직면한 첫 번째 장벽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벽에 갇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공포심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쥐가 고양이를 만나면 도망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망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즉 두려움에 붙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장벽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방문하실 때에 큰 사명과 비전을 갖고 찾아오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을 들게 하고 땅끝까지 파송시킬 사명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복음이 닿는 곳곳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비전과 사명을 주시려고 달려오셨는데 이 제자들은 좁은 공간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이 갇힌 공간에 엎드려 숨어 있는 한 기독교 사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위대한 소망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엎드려 숨어 지내는 한 기독교의 사역사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비전과 꿈이 있는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데, 만일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벽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숨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어떤 케이스든 이것을 반드시 깨뜨리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비전을 향해 바르게 전진해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꿈도 성취할 수가 있고 우리 삶의 열매도 아름답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을 깨뜨리고 참된 비전을 향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면했던 세 가지 장벽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벽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어떻게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지를 묵상해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장벽도 얼마든지 깨뜨리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직면했던 첫 번째 장벽이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의 장벽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을 선포할 때에 두려움의 장벽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만난 후 첫 마디, 제일 처음 던진 첫 마디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던진 말씀이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일상적으로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잘 지냈니? 아침 먹었니? 그런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How are you? 어떻게 지내냐? Hi, hello 이런 식의 말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나누는 샬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선포한 샬롬은 그런 케이스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혼란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신적 능력을 가진 샬롬, 디바인 파워가 있는 샬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하실 때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가 함께 담긴 선포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된 차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을 계속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공포 가운데 있던 그들 마음의 공포가 떠나가고 주님이 안겨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된 케이스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예기치 않는 풍랑이 일고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복잡하고 혼란하고 어수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 주님이 오셔서 들려주시는 샬롬의 선포예요. 그때에 모든 풍랑이 잔잔케 되고 문제가 잠잠하게 수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마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스토리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같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또 한밤인고로 누가 와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채같이 몰려오는 파도 앞에 제자들은 벌벌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풍랑이 일고 파도가 나의 삶을 덮치고 있는데 편안하게 쉬고 잠잘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에 가진 돈을 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업체 한 개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구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매상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렌트비 내는 것도 못하게 되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쫓겨날 판입니다. 가진 돈은 다 털어넣었고 사업은 망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온 식구가 거리로 쫓겨날 판인데 잠이 오겠어요? 그 말씀이 밤만 되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너무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케이스예요. 풍랑은 몰려오는데 한기가 몰려오면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계속적으로 몰려와서 배를 덮치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풍랑 가운데에 캄캄한 풍랑이 있는 한밤중에 예수님이 바다를 뚫고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던진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소위 말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안심해, 평안해, 내가 와서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 실제로 풍랑을 명령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더라. 여기에 주님의 샬롬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That's gonna be okay.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차원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샬롬 하시면 실제로 문제가 떠나갑니다. 실제로 풍랑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소요가 멈추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집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나? 혹시 설교 끝날 때까지 궁금해가지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실까봐 지난번 우리 특세 동안에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자기 아드님 그 병에 걸린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집사님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렌트도 많이 깎아주시고 또 프랜차이즈에서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결국은 다 회복이 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소요가 일어나고 복잡하고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한번 오셔서 만지시면 샬롬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이 정말 샬롬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샬롬을 선포하면 가정의 소유가 가로앉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왔을 때에 샬롬을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사건들이 찾아오고 두려움의 장벽이 나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샬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직면했던 장벽이 불신앙의 장벽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장벽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에 11명의 제자 가운데에 빠진 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 어느 모임에 가든지 항상 이런 분이 계시죠. 꼭 빠지는 분 한 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1명의 제자 중에 빠졌던 분, 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첫 부활절 저녁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빠졌어요. 이 도마라는 이름 자체는 쌍둥이란 뜻입니다. 디두모도 마찬가지예요.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아람으로 도마, 헬라말로는 디두모, 영어로는 토마스, 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쩌면 도마의 이름은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도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성에 의하면은 이분의 본래 이름은 주다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도마가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만남을 갖는 첫 부활절 저녁 예배에 그분이 빠졌어요. 이건 굉장한 아쉬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일 첫 번째 모이는 그 아름다운 그 화려한 부활절 첫 예배에 이분만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바쁘시더라도 예배는 빠지지 마십시오. 빠진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빠진 그날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큰 영광 나타내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도마는 아쉽게도 첫 시간에 빠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나고 경험했던 부활의 예수님을 도마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10명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랬으면 10명이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오케이, 그러면 나도 믿어야지, 그래야 될 터인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만져볼 때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불신앙의 장벽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앙의 장벽이 있으면 뭘 보여줘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누가 와서 어떤 간증을 해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도마의 캐릭터, 성격을 설명할 때에 몇 가지 묘사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emotional. 도마는 좀 감정적인 면이 있는 분이었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자고 했을 때에 그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우리 모두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분이 도마예요. 그래서 상황 판단이 조금 부족하고 욱하는 감정으로 앞서는 사람. 두 번째가 curious, 호기심이 참 많았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 사람.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길이 뭔지 어떻게 가는지 아주 호기심이 많았어요. 궁금한 게 많았던 사람. 도마는 그래도 예수님과 길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가끔 교회 보면은 엉뚱한 것에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쓸데없는 것에. 다른 사람 집에 뭐가 있는지 그게 왜 궁금해요? 그분이 무슨 옷을 입고 오셨든지 색깔을 뭘로 바꿨든지 그게 뭐가 궁금해요? 쓸데없는데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발휘하느라고 진짜를 놓치는 경우. 도마의 경우는 그래도 예수님에게 궁금했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세 번째로 도마는 스캡티컬. 이와 같이 궁금증이 많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져야 되고 물어야 되고 의심해야 되는 성품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옆구리에 넣어볼 때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26절을 보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첫 부활절 저녁 예배를 드리고 8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주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닙니다. 8해가 돼야지 원래 요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next Sunday, 그 다음 Sunday.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록들을 볼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 집회를 가지고 모였던 흔적을 볼 수가 있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아예 이 주의 날을 예배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직접 너가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게 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게 했을 때에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도마가 즉시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도마는 단순히 의심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모르면 질문할 수 있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서지 아니하면 의심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마를 너무 혹평한 나머지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레이블링을 하지만, 여러분, 의심하더라도 진짜를 알고 싶어서 하는 의심은 정당한 의심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스캡티컬했지만 he was serious, sincere했어요. 그는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했습니다. 도마는 정말 예수님 알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그 손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는 순간 My Lord and my God 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즉 복음서에 기록된 신앙 고백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예들은 흔치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많지만 You are my God이라고 고백한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런데 도마가 직접 My Lord and my God이라고 대답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에 사실은 1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로고스이신 성육신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직접 1장에서 소개를 했는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You are my God이라고 고백한 것. 이건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도마를 무조건 의심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도마는 정직했고 신세열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고 의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한 가지 참 좋은데 여기서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간의 아쉬움을 표명을 하고 계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믿은 것은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져보고 직접 확인한 후에 이와 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 보지 않고도 너가 만일 믿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때에 믿게 되는 것이지 어떤 팩트를 정리하고 무엇을 만지고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면이 참 아쉬운 것입니다. 예수님과 도마는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아마도 주님 마음속에 이런 섭섭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나같이 지냈는데 그래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인 것을 아직까지 몰랐느냐? 너가 나를 만져본 후에야 비로소 나를 고백하느냐? 이런 면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표명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만져보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계산해서 계산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지 않았더라도 만지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이 드릴 때에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확인한 후에 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믿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라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의심이 가고 확실치 아니한 그와 같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계산, 나의 생각에는 맞지 아니해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이 두려움의 장벽인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평화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샬롬의 축복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장벽이 불신앙일 경우에는 보지 않았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또 내 손으로 만지지 않았더라도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의 장벽이 무능력의 장벽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의 힘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것이 바로 무능력함의 장벽인데 이와 같은 장벽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의 생기를 받으면 우리는 무능력의 장벽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즉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파송을 말씀하는 것일까? 어떤 사역과 어떤 비전을 말씀하는 것일까? 23절과 연결시켜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서 죄 없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고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 되는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죄를 사하고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인간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복음 때문에 나타날 결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은 죄 사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복음 받지 못한 채 그냥 있다면 죄 용서받지 못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그들의 힘만으로 이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바처럼 제자들은 굉장히 미련했습니다. 덤했어요. 제자들은 무능력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그들은 실망한 나머지 다시 또 디비라 바닷가로 내려가는 이와 같이 한심한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위대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이 위대한 비전을 이들에게 맡기고 이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능력을 직접 주십니다. 그게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을 내쉬었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부터 빚으신 후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 2장 7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실 때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재창조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장차 이 제자들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에 복음을 전거할 수 있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약 50일 뒤에, 즉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50일 후가 오순절입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가네 다락방에 임했고, 그때 임하신 그 성령님은 11 제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고, 이것이 바로 복음 운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를 예수의 복음이 덮기 시작한 근거가 되었고,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주어지게 된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전가하는 복음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고 암흑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앞을 가로막는 많은 장벽들은 존재합니다. 두려움의 장벽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자신감이 없고 힘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있죠. 때에 따라서는 생활적인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케이스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육신의 질병과 장애로 말미암은 장벽이 우리 삶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케이스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장벽은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내 인생 중심부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의 축복을 주시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능력의 파워의 축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의 권세를 나에게 주셔서 이 모든 장벽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회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